자원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인구 조사를 감행한 느헤미야가 볼 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인구가 너무 적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언제나 행정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았죠. 이른바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기 몰려 살았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수도이기도 하고 항상 적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거죠. 이 예루살렘의 이 성을 지키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파급하는 그런 영향력이 클 걸 잘 아는 탁월한 행정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을 지목해서 당신은 이쪽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하지 않고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게 했는데 10분의 1이죠. 그죠? 10분의 1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10분의 9는 이제 각각 자기 성읍에서 살았는데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그렇게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제비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비 뽑혔을 때에 내가 오래전부터 여기에 털을 잘 닦아두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렇게 갖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은 활발하게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활발하게 그렇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살만한 그러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또 고생을 아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청년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꿈이 있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뿌려왔던 그런 노력이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참 고생길이 열리는 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원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에서 들어가 거기서 사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원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크인데 이것은 본래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낙타가 여행을 하다가 물을 먹을 때에는 그 주인이 지혜롭게 무릎을 꿇려요. 그리고 물을 먹입니다. 그와 같이 무릎을 꿇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래야 생명수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물을 받아먹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미가 확장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송축하고 찬송하는데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이 복을 이렇게 사용할 때에는 칭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원하여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에게서도 복을 받고 실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너희들이여 그러면서 칭찬하는 거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라도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사람들에게서도 칭찬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받는 것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기대 이상의 것을 소망하면서 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적합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솜씨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게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합니다. 내 모든 것 다 엎어버릴지라도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복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풍성해지고 뭐 그런 거 거기에다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이지만 정말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늘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자리가 어디든지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늘 이 두 가지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비비적거리고 뭐 자꾸 뒤로 미루고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얻어 터져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은 이미 그 심령에 그 삶 속에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 있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이 복을 충분히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이 하루, 이 아침을 멋지게 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